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인지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그대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드디어 11장을 지났고요.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서부터 또 1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누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다 하지 못하고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이 중요하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12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4장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12장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에 대한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붉은 용에 대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이적이라고 지금 번역을 우리말로 한 단어는 자, 헬라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라고 물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적, 이적, 혹은 기적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적이라는 이 세메이온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이게 사용되는데, 먼저는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이사, 어떤 wonders 이런 미라클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 근데 미라클과 보다는 어떤 아주 경이스러운 것, 좀 이상한 것, 사람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같은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 14절을 보시면은요,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하나 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라는 이런 이적을 행해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너무 좀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어요? 또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16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16장 13, 14절 보면 자, 여기 여러분 아시는 개구리 세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룩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할 때 이때도 이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세메이온이에요. 1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자, 우리가 세메이온이 뭔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다라는 말을 해요. 이때 표적이라 여기서 또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기적, 표적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의미는 좀 경이로운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확 드러난 어떤 것을 이렇게 막 보여줄 때 그런데 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 세메이온이 어떤 의미로 쓰냐면 정말 어떤 표적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표적이니까 어떤 사인 같은 거예요.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표시, 어떤 알려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표적으로서 혹은 이 세메이온이 사용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단 비들이 표적을 원했어요. 아마 이들은 이런 기적을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더라라고 하세요. 이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에다 담으신 것은 요나로 이야기하여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드러내주려고 하는 사인이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 더 있다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세 번째 있다면 이거는 어떤 방향 제시 같은 거예요. 어떤 포인터, 방향을 제시하는 것. 어디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가리키다, 어느 지점을 이렇게 가리켜 주는 것.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의미로서의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자, 10장 41절인가요? 9장 41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1절. 10장 보지 마시고요.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요한복음 10장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10장 41절. 10장 41절 이게 더 괜찮겠네요. 40절부터 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나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자, 그럼 여기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 7개 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요한이 말하던, 즉 가리켜 말하던 그것은 다 참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했던 거 다 참은 바로 요한이 들추어 내서 알려주고 싶었던, 가리켰던 나 예수가 바로 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가 요한이 말해줬던 참이라는 것이 되어야만이, 진리라는 그분이 되셔야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표적을 여기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여
그 표적 안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을 들추어내셨던 것이고 그 들추어내신 그 분만이 참되신 분이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또 누가 했느냐? 요한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서 이렇게 드러내요.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요한이 미리 말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었다, 예수님만이 진리였다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12장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세미연을 좀 이해 좀 해보자고요. 12장 37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를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10장에서 믿었죠. 그러면 표적이 들추어내려고 하는, 제시하려고 하는, 가리키는 것을 본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한, 못 본 자들이요. 못 본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즉 표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은 이적이든 표적이든 뭐 우리 말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세메인이라는 표적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본 자들은 믿게 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한 자들은 뭐만 본 건가? 말 그대로 표적만 본 겁니다. 겉에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본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한 자들이죠. 이게 보지 못한 자들은 표적만 본 거죠. 표적만 본 거고요. 본 자들은 누구냐?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 안에 있는 거, 표적이 말하는 거, 이 표적이 말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표적, 세메인이 나오는데 그럼 세메인은 둘을 통해서 얘기하잖아. 한 여자, 아이를 낳는 여자입니다. 또 다른 것은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과 여자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면은 표적만 보게 돼요. 즉 그냥 여자, 붉은 용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죠. 표적을 행하시고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만 먹었다는 거죠. 요 상태에 바로 표적만 가진 거. 표적은 오병이어니까 떡 먹는 이야기잖아요. 떡만 먹은 거. 그냥 떡이라는 표적만 본 거. 근데 표적을 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을 지금 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냥 표적만 보고 왔구나. 안에 있는 진짜 담겨 있는 건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떡만 보는구나. 겉에 것만 보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표적 이야기에 이걸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행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그럼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걸 들추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사람의 눈들에게 먼저 표적을 통하여 오병이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포인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좀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표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냥 쉽게 감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찰도 안 되고 감찰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참되신 생명의 말씀을 떡이라는 표적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할 수가 없죠. 아예. 즉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들추어 보여주려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이에요. 표적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육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고 바라보면 오병이어밖에 없고요. 기적으로 끝나게 되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춰내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혹은 예수님이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표적인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실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말해요. 보이니. 자, 그럼 보이니 라는 이 단어가 호라오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호라오는 보다라는 4개의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 안에서 깨달아, 알아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호라오거든요. 깨달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아보아야만 보이는 표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2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2개의 표적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첫 번째 해당되는 표적인 1절과 2절만 아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여자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자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춰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리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가리키시는 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여자라는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주시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게 될 것은 그 여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될 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거는 3절에 나와 있는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갖고 있는 붉은 용의 표적을 통해서 그는 또 누구인지 무엇을 아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한 여자. 그러면 이 여자를 통한 표적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 여자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 여자.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2절과 5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결국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원래는 아들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절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게 되며 그 아이는 철장이라는 규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진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아들이라는 이 남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금방 감을 잡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 여자면은 누구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겠죠. 누구를 말하는지.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2장 4절도 좀 봅니다.
자, 2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게 돼요. 동방박사 왔을 때 유대의 그 헤롯 대왕이 묻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난다는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하게도 말씀하시는데 1장 31절. 자, 보라,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그분이 태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 이 본문짐,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 2절 3절에 있는 그 여인은 마리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게 계시록에 다시 언급됐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미 복음서에서 마태하고 누가복음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계시록에 와서 다르게 또 이야기할 이유가 굳이 없잖아요. 같은 동일 인물이라면은.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여자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를 통하여 또 다른 마리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나와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나 어떤 먼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 모두가 어디든 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교회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보신다면 요한계시록에 왜 또다시 여자가 해산하는 이야기가 마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닮아있지만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주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라는 마리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주를 잉태하여 낳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한 여자가 들춰내려고 하는 표적이었다.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 12장 우리 본문에서의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야 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성도, 우리 한 사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여야 되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가 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자, 저마다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바로 그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잉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우리 각 사람을 여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춰내는 건 누구겠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 이 여자의 표적은 누구냐? 교회며 성도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이를 갖다가 다 누구라 하냐? 마리아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에서 나온 말, 마라, 쓰다라는 단어잖아요. 바로 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요 표적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누구냐? 역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교회구나. 그 성도는 또 누군가? 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마리아들의 등장과 부활하신 그 빈무덤에서의 마리아들의 등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연합했고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연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차원의 다 마리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성령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씨를, 예수님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걸 갖다 씨라고 하죠. 씨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 씨를, 말씀을 잉태하여 누구로 낳아야 되냐? 예수라는 약속의 씨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약속의 후손이에요. 제라라고 하죠. 이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건 안으로 갖는 거겠죠. 그리고는 누굴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신 자는 아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들이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주가 우리에게서 나온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약속의 후손을 내 안으로 잉태하여 이 안에서 9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들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들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놓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잉태는 예수님으로 하고 약속의 우선 씨로 하고 그리고 씨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남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자라남으로 나오는 아들 같다 진리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러면 그 표적이 다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않으면 표적을 못 보는 자, 뭐만 봐요? 떡이나 보고 겉에 것만 보고 끝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입이나 하고 마는 겁니다. 평생.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눠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잉태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겉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자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당신이 생명을 갖고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씨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잉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고는 떡거니 10달 만에 낳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표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보시면은 큰 코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여러분입니다. 이 과정 없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교회와 성도라는 이 여자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볼까요? 해를 옷 입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대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만들고 있는 관을 썼답니다. 관 하나 썼는데 12개 이렇게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것인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쪽을. 해와 달. 여러분, 해와 달은 공통 분모가 뭐죠? 해와 달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는 아시다시피 빛입니다. 해에게도 빛이 있고 달에게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은 빛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빛을 교집합으로 서로 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집합 옛날 학교 다니시면서 보셨죠? 요걸 교집합이라고 하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여기 해라면 여기가 달이라고 하면 해와 달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분모. 요게 뭐겠어요? 빛이에요. 이 빛을 해와 달이 다 각각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달이 해에게 빛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는, 태양계 안에서는 해가 달에게 빛을 주게끔 되어 있는 요 틀 속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서 해와 달은 둘이서 서로 짝의 관계를 갖고 있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짝이라는 건 헤어질 수 없다. 불가분, 나눠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은 항상 짝의 불가분의 관계로 빛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은 빛을 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해와 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와 달도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해와 달 눈에 보이는 저 표적이 움직이잖아요. 하루하루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이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려고 하는 사인이 뭐며 포인트 하는 게 뭐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6절에 보시면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 나온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14절 큰 광명체들이 있대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면서 큰 광명체와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한다라고 16절에 되어 있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해라는 거는 큰 광명체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달은 이게 작은 광명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낮을 주관해요. 이거는 밤을 주관해요. 뭘로다가? 다 빛으로 낮과 밤을 주관합니다. 요것이 바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의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광명체는 작은 광명체에게 빛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빛을 준다 해서 빛을 주려면 빛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오르가 빛인데 이걸 오르라고 읽어요. 근데 요 앞에다가 빛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요 마자를 하나 더 써서 오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빛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크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이 큰 광명체는. 작은 광명체도 똑같아요. 그냥 오르 빛에다가 빛을 갖고 있다라는 요 마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여도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작은 광명체는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 뿐이고, 작은 광명체는 이 큰 광명체가 빛을 줘야만이 빛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광명체가 작은 광명체에다 빛을 주므로 작은 광명체는 드디어 빛을 가진 자가 되는 요 관계, 그런 의미에서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빛은 서로 다를 수가 없겠죠. 같은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광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이 빛, 당신이라는 그 빛, 그런 의미에서 같은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먼저 얘기해요. 자, 해와 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요. 해를 옷 입었답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었으면 여자가 옷을 해로 다 입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해로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 해를 옷 입었다는 건 여자가 해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빛을 갖고 있는 자. 그럼 여자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했죠. 그 여자가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의 발 밑에 뭐가 있대요? 달이 있답니다. 발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달이 하는 일이 뭐죠? 밤을 주관한다고 했어요. 어두움이에요.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 어둠 속에서 있는 존재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이 여자가 이 해와 연합하여 여자가 이제는 해로부터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해와 달을 설명을 여러분 마오로, 큰 마오로 해서 작은 마오로 이해하셨으라 보고, 이제는 이 여자가 해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해를 갖고 있는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여자. 그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 있는 게 또 뭐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달을 왜 갖고 있느냐? 해는 낮에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낮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역할도 물론 하지만 이 여자라는 교회와 성도는 어둠을 주관하는, 밤을 주관하는 이 달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교회는 달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더불어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는 누구이냐? 바로 이 세상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해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짝이 된 상태에서 이 어둠의 이 밤으로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참된 해라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해가 이렇게 비춰줘서 달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머금게 되겠죠. 그 빛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고 또 그 빛을 가진 달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이 달이 비춰주는 건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 어디예요?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 지구입니다. 여기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회는, 여자는 해를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해는 누군지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는 그 빛을 교회는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은 그 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안에다가 그걸 빛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빛의 옷을 입었으니 빛이 쫙 나가겠죠. 어딜로? 달에게. 1차적으로 달에가 그럼 달이 뭐 빛을 받았네. 그래서 작은 광명체 마오로가 되는 겁니다. 이 빛은 이 해가 주는 빛, 참된 진리라는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달을 여자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에 뒀다는 건 이 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어두움의 어둠 자리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다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바로 저 해라는 옷을 입으니 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줘요. 해를 입었으니 해와 동격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여자가 옷을 해로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합, 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여기서는 누구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어라. 그럼 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이걸 지금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어떻게 돼? 나야 돼. 이렇게 난 자만 언약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씨를, 말씀을 안으로 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아들로 나와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옷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로? 빛으로. 이 상태를 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는 그리스도, 바로 그 여자의 짝이 될, 그 여인의 짝이 될 신랑을 말하는 것이며,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남편, 참된 짝, 빛으로 영접한 상태가 된 것이며 그걸 갖다가 연합하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해가 비추어주는 빛을 발산해낼 수 있는 달을 자기의 발 아래 둔다고 했었죠. 그러니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통치한다는 건 항상 왕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의 연합으로 맺게 된 많은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의 연합으로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걸 갖다가 드디어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다. 이걸 열매로 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이 여자가, 교회가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이 빛에 비추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 누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열매를 이 여자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쏟다라는 거예요. 12별이 있는 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는 항상 아들의 개념이잖아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아들? 먼저는 1차적으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자, 그 교회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여자를 교회라고 하고 성도를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 성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낳은 것이 누구냐고요. 딱 하나의 아들, 진리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성도를 또 누구라고 하냐?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씨를 갖고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지금 뭘로 표현하냐? 별이다 라고 한 거예요. 드디어 별. 그래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이유를 아시겠죠? 해, 달, 별이란 천체에 지금 떠있는 하늘 공간에 떠있는 저것은 표적이고 진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진짜 뜻이 아니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해는 발광체로 빛을 주는 존재예요. 달은 아시다시피 그 빛을 받아야 하고 받아낸 다음에 그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달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이 비치면은 그 빛은 태양에서 비춰준 빛을 달이 받아서 우리라는 이 땅인 지구에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해는 복음인 거예요. 달은 뭐냐?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는 복음이에요. 달은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라는 복음이 율법이라는 달에게 비추어 줄 때 율법은 비로소 참된 복음이라는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는 복음입니다. 달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인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언제 빛을 발합니까? 맞습니다. 태양이 빛을 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율법에게 참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율법이라는 이 성경에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한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야 때야만이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냐? 이 율법이라는 존재인 우리라는 존재들이 빛을 드디어 갖게 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때 뭐가 되냐? 복음을 갖고 있는 율법이 됩니다. 빛을 갖고 있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드디어 들춰낼 수 있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완전함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줬을 때 그 알게 된 사람들의 손에 이 성경이 올려져 있으면 이 성경은 율법이며 동시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빛을 비춰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왜? 이 성경이 말하고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빛을 말해놨던 것이며 그 빛이 올 때까지 이 율법이라는 성경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라는 율법으로만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 빛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셔서 드디어 율법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라는 율법들이 진리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완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나가 누구겠어요? 복음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스리는 것이 해를 옷 입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여자며
교회인 것이며, 그 교회는 보이는 표적으로서의 율법 혹은 이 성경 혹은 예수님, 이런 모든 보이는 표적으로서의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비추어주고 다스려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 낳게 되는, 위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누구로 하냐?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 땅의 모래, 그때는 땅이라고 하죠. 바다라고 하죠. 왜? 이 세상은 다 바다로 덮여 있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바다의 모래, 땅의 모래 같은 개념인 거예요. 즉 사망이라는 의미에서의 바다의 모래 가운데 바다의 모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늘의 별들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되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들이 누구냐? 이 여자를 통하여 들추어내어 알려준 우리라는 마리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딱 나을 수 있는 성도 교회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이 지향하는 점이 어딘지 알겠죠? 즉 복음을 드러내는 율법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 위에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면 이 성경이라는 율법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 알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표적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시는,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에게 비춰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걸 영광의 빛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앙에 무슨 흔들림이 있다든가 믿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모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능력 아닌가요? 권세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성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건 다시 설명합니다. 해는 복음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달은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상태에 있는 그 달에게 빛을 받아야 할 달이에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 달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와서 빛을 쫙 비춰 주셔야 될 그런 존재로서의 달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별은 율법과 그 복음이 달과 해와 달이 딱 짝이 되어 빛을 딱 주고 넘겨주었을 때 그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낳은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태양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 다 저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으면 그 위에 또 펼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별 된 존재들을 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는 그 용이 자기의 꼬리로다가 그 별들 3분의 1을 이 땅에다 던진다는 얘기가, 이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간 벗어나면은, 게으르면은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곧바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붉은 용이 그 여자가 해산한 아들을 삼키려고 날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자리 앞에 앉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의 백성, 희락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방향, 포인트 하려고 했던 그 실체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늘나라는 뭐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비유의 복음장인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서 51,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다 끌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낮의 해인 복음과 밤의 달인 율법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성도의 권세,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와 달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 엑수시아죠. 안에 있는 능력이라 그랬죠. 엑수시아, 그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으면 거짓된 해와 달, 그게 뭐겠어요? 표적이죠. 그냥 표적만, 겉의 것만 보여주고 있는 그 거짓된 해와 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표적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붉은 용이 하는 일입니다. 그 용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았던 시편의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잘 아시는 것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6절과 7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이런 세상이니 정신 바짝 차려도 안 되는 이 세상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가지. 예, 맞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구의 하나님과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할 수 있냐라는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가 여러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낮의 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하게 하나요? 그 해 없으면 오히려 상하죠. 해가 있어야 상하지 않지, 이 자연 물리 세계 속에서는. 근데 이 낮의 해가 상하게 한다는 게 이제 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해, 참된 진리의 빛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랑. 그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거짓 신랑은 누가 갖다 주나? 붉은 용이 가져다 줄게.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붉은 용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밤의 달은 뭐겠어요? 그것에 또 짝돼 있는 자 아니겠어요? 거짓된 신랑에. 그러니까 이 율법도 잘못된 율법을 들고 있는 거죠. 그냥 문자적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진리라는 그리스도도, 즉 해도 거짓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 내가 더 이상 상함을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참된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서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게 비춰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겠죠. 없으면 감사 못할 겁니다. 제가 왜 감사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할 거야 아예.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감사가 없지? 그냥 고작 감사라는 것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좀 일어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못 봐서 그러나 이런 말까지 하네요. 자, 12별의 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별의 관. 이 관은 여러분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스테파노스는 이 여자가 쓰는 관을 말하고요. 근데 그 용이 쓰는 그 7 머리에 쓰는 그 관이 있어요. 그 관은 또 그 디아데메라고 서로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 단어에서 스테반 집사가 나오는 거죠. 스테반 집사의 어근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면 저게 관을 쓰는 거구나. 저게 영광의 관. 저게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12별을 12개의 별이 아니라 12은 아들 하나.
진리의 아들 하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즉 이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마라톤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월계관이라는 걸 씌워주잖아요. 월계수로다. 그건 뭡니까? 그냥 나무 잎사귀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가 가진 건 뭐예요? 승리와 뭡니까? 그 월계수를 통해서 월계관이죠. 이거 얼마 못 가요. 이거 다 말라요. 승리와 뭐예요? 영광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와이 갔다 오면 여러분 기억 아시죠? 대부분 하와이 갔더니만 그 하와이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하와이식의 스타일에 여기 목에 이렇게 꽃을 걸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그 잎사귀가 말랐어요. 말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 이건 표적이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설명해 주려는 게 뭡니까? 42.19km를 끝까지 뛰어가지고 이걸 뛰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준 게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이게 성도가 갖게 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놓고 여자가 쓴 면류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라고. 그러니 여기에 비하여 붉은 용이 썼다라는 그 일곱 관은 그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세상 왕들이 쓰는 거예요. 이 선수, 운동하는 이 선수가 쓰는 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말 그대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걸 쓰는 건데 세상 왕이, 이 세상 왕이 쓰는 건 뭐냐? 이게 디아데마라고 해요. 그럼 이 세상 왕이 쓰는 디아데마를 누가 썼다고요? 붉은 용이 쓰고 있네. 너무나 서로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뭘 쓰고 있는 자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던지잖아요. 보좌 앞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야. 교회야, 이기는 자야 라고 계시록 7교에서 끊임없이 말씀한 거 아니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 하잖아요. 바로 주님으로 그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장 2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12장 2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뭐가 어렵냐고요? 하나 더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 애를 낳을 때 당연히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쉽게 애 낳는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어려울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라는 말을 해요. 아이를 벤다. 자, 우리말로 애 뱉다, 아이를 뱉다, 옛날적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애들 이렇게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임신했다는 말을 요즘 쓰죠. 아이를 뱉다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자, 임신하다는 말일 텐데요. 이게 아이를 베니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아이를 벤다라는 말에 이 베다, 우리말로 일단 써야 되겠네요. 아이를 베다, 이게 잉태하다, 임신하다라는 의미겠죠.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임신하는 건 뭐겠어?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이거는 일입니다. 아이를 정말 갖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를 안에다가. 그런데 그렇다면 임신하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임신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conceive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읽어보면 잉태하여라고 할 때 그걸 다 con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헬라어로 에코, 이 단어 써요. 에코는 영어로 have예요. 뭘 갖고 있다에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임신이었다라면 임신하는 용어로 쓸 텐데 이게 그냥 무슨 물리적인 임신, 그런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 임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건 다른 차원의 잉태라는 걸 알려주려고 동사를 에코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몸으로 갖는 거예요. 갖는 거,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취하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 본문에서 12장 2절에서 그냥 아이를 베어라고만 해놨어요. 아이를 베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틸이라고 돼 있는데 가스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헬라어 쓴다고. 자, 가스틸이에요. 자,
가스트리. 이거 중요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가스트리, 요걸 갖다가 지금 우리 본문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냥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걸 갖다가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렇게 썼어요. 아이라는 단어 일단 없어요. 그런 말도. 요 아이에 해당되는 게 요 단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애는 전치사 뭐뭐 안에 인이에요. 뭐뭐 안에. 자, 그럼 가스틸이라는 거 안에. 가스틸은 가스테르에서 나와요. 가스테르는 어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자궁입니다. 자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잉태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자궁인데 잉태. 아니면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아이라고 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자궁이에요. 그러면 자궁 안에 이런 뜻이겠죠. 자궁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갖고 있는 자궁 안에서 이런 말인데 이걸 갖다가 여자가 아이를 배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갖고 있다라는 걸 뭐를? 어디에? 자궁 안에. 자궁 안에 갖고 있는 이런 뜻으로 그냥 썼어요. 이게 본문에는. 자, 그러면 이 잉태하다라고 지금 배었다라고 하는 임신했다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요 단어입니다. 가스틸이라는 말과 에코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본문은 어디에 사용되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인 1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으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요때 요 말이 나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라는 말을 제가 원래대로 직역할 테니까요. 먼저 헬라로 읽어볼게요. 유레테 엔, 자, 가스트리가 나와요. 여기서 엔 가스트리 요 말이 나오고요. 에콘타, 에코까지 나오고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온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역한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to have,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자궁 안에서 발견되었다. 누가 발견됐대요? 생명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는 발견되었다. 어디에서? 그 자궁 안에서. 어떤 자궁? 그가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그 자궁 안에서 발견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가진 거는 뭐 받은 거랑 같은 거니까 성령으로부터예요.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요 가스테르라는 요 자궁 안에서 그 마리아가 발견됐대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궁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겠지. 생명의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라고 지금 동격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 자궁 안에서, 근데 이 자궁을 누가 주는 자궁? 성령이 주는 자궁이에요. 성령이 주는 자궁. 자궁의 역할은 뭡니까?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 그 아들을 갖다 누구로 하냐? 마리아라고 해버리네요. 마리아야,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왜 그런 자니? 성령으로부터 넘겨받는 생명을 잉태하는, 아들을 잉태하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주를 잉태하는 그 자궁을 너는 넘겨받아서 너는 그 자궁 안에서 발견돼. 너는 누구 안에서 발견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라는 개개인의 한 인격, 어떤 한 육적 존재로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땅에서 끝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부터 넘겨받은 생명을 낳게 하는 자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자궁이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자리.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그런 거 자리 자궁이.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기가 어딘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될 때 그 여러분들을 누구라 하냐? 너도 아들이야. 내가 그 아들을 잉태하듯이 너도 그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동정녀 수태설 이런 말이 그냥 신학적으로 나오고 교리적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 아니겠냐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려움 다시 플레이 돌리셔서 뒤에서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설명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임신하다는 단어를 썼다라면 만약에 정말 그냥 사람 임신하는 것이 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냐면 에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거예요. 갖는다라는 건 누구로부터 갔냐 보니까 뭘 갖냐? 요 가스테르라는 걸 갖는데 이게 바로 여성의 자궁이에요. 자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궁 안에서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 이야기를 가서 보니까 요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뭐가 오냐? 성령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줄여서 성령 합시다. 성령, 거룩한 영, 성령으로부터 에코, 갖게 된 무엇? 요 자궁 안에서 너 마리아는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 성령이 주시는 자궁, 그 자궁에서 뭘 만들어요? 생명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거듭난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든다. 그럼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스테르라는 이 자궁 안에다가. 그럼 자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땅의 장자가 될 때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거기 다시 들어가면 안 돼. 네 어머니에 물과 성령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물 성령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라는 그 자궁에서 넌 다시 나야 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리아요, 복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요, 은혜 입은 자요, 성도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이거 알고 사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복된 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직 교회만 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만 이런 얘기는 감사와 기쁨과 정말 감격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우리 인생에서 감격된 일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감동이나 서로 나눠 먹고 주고 하고 있는 그 썩어 빠진 그런 교회에서 빨리 좀 떠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였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마리아조차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궁, 생명,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마리아는 다른 어떤 마리아들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어떤 마리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우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들에게는 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만이 주시는 자궁을 가진 마리아,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궁을 가진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 자궁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곳이며 이곳에서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되어 나오는 거라서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9달 10돌 동안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그 기쁨이 더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거 한번 가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제 기억에 요한복음 16장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어떤 때 이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딱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차라리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워. 뭐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아. 우리 이거 합하면 으쌰으쌰 한번 합시다. 이런 게 더 쉬워 신앙생활하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떨어져야 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며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될 이 하나님의 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사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그때부터는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은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그래서 그러므로 계시록의 여자는, 오늘 본문의 여자는 단지 예수님을 해산한 마리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문지 아실 수 있겠죠. 성령으로부터 갖게 된 자궁이라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걸 죄라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하여 정말 나 이거 갖고 있어요 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들을 갖다가 교회요, 이들을 갖다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이겠냐고. 건물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어요. 건물이. 그게 아니죠. 무슨 공동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생명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파했다고? 물론 아이를 낳을 때는, 물리적으로 낳을 때는 아프죠. 우리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여성만들이 경험하는 그 너무너무 심한 그 고통이 있겠죠. 이때 이 아파서가 호디노라고 해요. 호디노. 여기다 쓸게요. 호디노라고 합니다. 호디노. 이 호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프다라는 거 맞아, 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정말 물리적으로 악이 낳는 아픔인지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 단어가 사용된 데가 여기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그럼 뭐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럼 바울이 낳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언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실제로 이렇게 임신해서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낳겠어요? 여러분 추측하시는 대로, 예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낳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넣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 자궁을,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나아야 하는지를, 거듭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아들이 당신들 안에 딱 맺혀질 때까지, 그걸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하나 말 쓰는 게 뭐겠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떠났잖아요, 율법으로.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때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죠. 이때의 수고입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번역된 호디노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아니, 잉태하지 못한 자가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소방 맞고 옛날 같으면 쫓겨날 판인데, 그런 말이 아니겠죠. 당신이 아니면 잉태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알았으니 당신만이 나를 잉태할 수 있는, 당신은 진리의 말씀 해만이 나라는 달에게 오셔서 잉태시킬 수 있는 빛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은 기뻐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게 시편 54편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바울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왜? 곧 잉태할 거니까.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너 곧 아플 거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랑 없을 말하고요. 남편이 있는 자는
신랑 있음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쓰는 겁니다.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자녀들보다 지금 너 홀로 있는 자여. 그러나 너에게 곧 찾아올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짝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러면 너는 그때는 그 율법의 남편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적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많음보다 내가 더 위대한 것이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많은 씨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씨 하나, 홀로 씨 하나를, 그리스도만을 잉태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많음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우리가 새벽교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참 전에 했던 거겠네요. 이사야 26장 한번 가서 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18절이에요. 이거 읽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 18. 에스겔에 와 있네. 저는 또 이사야에 가 있지 않고 이사야 26장.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16, 18절이. 자, 17절부터. 야, 여기 있네요. 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성도의 부르짖음, 진리의 말씀들이 되기 위하여 그 아들 낳기 위하여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었습니다. 율법의 상태는 이런 것밖에 하지 못해 바람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정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갖게 되는, 잉태하게 되면 곧 해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뻐 날뜁니다. 이미 기뻐 날뛸 줄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냐? 거짓된 말이 계속 들려오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 밖에서도 들려올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 불확실함 때문에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적, 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붉은 용 때문인 거예요. 그 붉은 용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야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붉은 용,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 하는 자를 무저갱에 잡아 집어넣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 목 베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하늘의 백성 별들이 딱 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누구? 그 용의 후손들이겠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끝을 내버리시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끝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주시며 소망과,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만한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잉태되며 우리는 발견되며 그 안에서 은혜 입은 자가 되며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끈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들, 우리 밖에 있는 거짓된 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스테파노스를 쓸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